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으러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다고들 얘기하지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은혜는 어떻게 받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그렇게 정했는데요. 은혜를 받는 것이 결국 그런 개념이겠죠. 먼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경건하게, 경솔하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또한 경건하게, 경솔하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시은좌, 부르는 명칭이 다양하지요. 시은좌, 언약궤, 법궤를 둔 거리는 직선 거리로 약 7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00m 정도면 걸어가도 금방이고 움직여도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성전 안으로 가져오는 것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버지 선왕이었던 다윗이 두었던 그 시온산에서 솔로몬 성전, 기본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성경 우리 하고 있는 분들, 또 하신 분들,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자리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래서 법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는 완전히 그들은 말 그대로 멘붕을 뛰어넘는 다른 표현이 있으면 그게 맞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겼다, 블레셋에 이게 넘어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성전의 영혼과도 같은 성물이었던 언약궤, 다윗이 두었던 시온산에서 가져오는데 얼마 걸리지 700m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장 모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장이 모두 참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자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대부분 나오지만 다 궤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궤에 집어넣어서 그 궤를 들도록 돼 있죠.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수레 위에 올려서 움직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달구지처럼 덜컹대는 순간 언약궤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잡았죠. 그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잘 기억 안 나십니까? 그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치셨죠. 그래서 그곳의 입시명이 뭡니까?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했던 솔로몬은 아버지 선왕 때 있었던 일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머지 거룩한 기구들을 메게 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궤에 대한 얘기, 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또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솔로몬은 그래도 우리가 본받지 못할 부분 참 많지만 본받아야 될 부분 또한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선왕 때에, 다윗 때에
법궤 언약궤 시은좌를 움직이던 때에 잘못해서 우사가 죽었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셔서 베레스 우사라고 지명이 새롭게 붙었던 이야기, 이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교훈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정말로 경건하게 경솔하지 않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족장들 다 불러 모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불러 모았고 직접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궤를 메고 채를 통해서 움직여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경고망동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뭡니까? 경건하게 그리고 경솔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경솔하지 않게. 5절부터 9절 중반절을 더 들어가 보시면 솔로몬은 힘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힘을 다해,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은 옮겨지는 언약궤 앞에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소를 제사로 드리죠. 5절 말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가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성전의 영혼과도 같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솔로몬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소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감사, 최선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영광 온 땅, 이 땅에 가득해.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찬양할 때도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열왕기 저자는 채를 강조하지요. 7절 8절에도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 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아까 얘기 드렸던 아버지 있었을 때에 우사가 죽었을 때 손에 직접 닿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언약궤 넘어가네 하고 손을 대는 순간 말씀을 범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거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메어 옮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약궤의 내용물, 거기도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죠. 9절 말씀 보십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또 여기서 성경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죠?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통상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8절 9절에 나오는 9절의 말씀에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두 돌판 외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본질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니고 언약궤의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이 제일 중요했고 나머지는 언급을 그냥 안 한 걸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빠진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힘을 다해 섬겼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힘을 다해 섬길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 모르시는 바 아니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알아도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가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때로는 또 뭐 정신 차리고 또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곁나가고 엇나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결국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은 후에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나오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장면이 또 재현되지요.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왜 그래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가 장막의 회막에서부터 보게 되는 장면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함께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위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확연히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모임과 일상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말씀과의 만남 끝나고서 여러분 각 구역별로 흩어져서 만날 때 그 모임이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너무 풍성해요. 목사님, 우리 끝나고 또 밥 먹으러 가요, 흑염소 먹으러 가요, 막 얘기하시는 구역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모임이 너무 잘 되니까 솔밭에 들어가서 모이시고 곳곳에 들어가서 말씀과의 만남 후에는 지체들과의 만나는 것 자체가, 남자분들이 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평일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 지하에서, 교육관에서, 식당에서, 솔밭에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모이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경거망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도 이런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전, 화려한 장식이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경건하게, 경솔하지 않게, 또 힘을 다해 말씀을 따라, 그럴 때 영광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 우리 구역과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부서와 우리 교회 전체의 공동체, 대한민국의 육해공원 해병대의 군인교회, 이 땅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나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는 과정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700m 되는 정도 쉽게 가볍게 사람들 시켜서 그냥 쉽게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언약궤를 정말 그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던 솔로몬을 봅니다. 경건하게, 경솔하지 않게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하시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힘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그 힘을 다해 수고하되 우리의 노력이야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해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강력해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전된 우리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소그룹으로 모이고 부서별로 모이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육군의 교회가 모이며 대한민국 국군 교회와 하나님 이 땅의 조국 교회와 온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